또 오늘 자격 없는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는데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수르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을 재건해라. 그것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사명이었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 3장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풀이 죽어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온갖 비난으로 헐뜯고 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항상 부정적인 말하고 참소하는 말하고 비난하는 말하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마지막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마귀를 뭐라고 지칭을 하고 있느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 비난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헐뜯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마귀의 참소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재건을 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미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다.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개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고 나서 18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를 못하고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만큼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탄의 참소를 듣고 하나님은요,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스가랴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과 같은 인생 아니냐라는 거죠. 이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바벨론 땅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고 기도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바벨론 강가에서 날마다 눈물 짓고 살았던 그의 인생이다. 이제 방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아니냐? 그래, 맞다. 자격 없는 거 맞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 깨끗해야 되는데 더러운 것도 맞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난도 아니고 책망도 아니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똑같습니다. 잘난 사람이 없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하얀색의 성의를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시커매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검고 제가 밟는 곳마다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 모두 다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3장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럽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 더럽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초임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더러운 것 중에 가장 더러울 때, 가장 강력하게 더러울 때 이 히브리 단어 초임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만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상태가 시커멓고 더럽다라는 거죠. 쓸모없다라는 거죠. 버려져야 될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격을 경력이라고 생각하고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나의 재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자격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직분을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그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자격을 부여를 하시면서 한 가지 위대한 장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자격을 부여받은 인생이 그 자격에 걸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우두머리에 특권을 주신 데 있어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 특권을요, 하나님이 주신 데 있습니다. 잘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성에 이건희 회장의 회장실이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격이 있는 사람만요, 번호를 열고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마음대로 그 방을, 집무실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나 축복받았다. 이건 나에게 특권이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도요, 군사 제한구역이 있고 군사 보호구역이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날은요, 그 자격이 부여될 때가 있어요. 마음대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둘러보고 할 때가 있습니다.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격을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다스릴 수 있고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거, 이보다 더한 특권과 약속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자격 없는 인생에게 자격을 부여하셨고 그 자격에 맞게 걸맞게 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위대한 약속을 해주실 거고 내가 너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불에서 꺼낸 그슬 나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불에서 꺼낸 나무 토막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 없는 인생, 불에서 꺼낸 그슬 나무를 향해서 마귀는요, 버려야 됩니다.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나 끼치는 인생입니다 하고 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아니다. 내가 쓰겠다. 내가 옷 입히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한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부여받았을 때, 직분을 부여받았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마음은 부담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에요. 이 성전 재건을 할 때 누가 제일 부담스럽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제일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지고 안 되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마음속에 제일 부담감을 갖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제일 부담이 되고 무겁죠. 맞습니다. 자격, 직분,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요. 담임 목사의 직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8월 말이 되면 독산동교회 온 지 만 3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저는 지금도 담임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워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옷이 나에게 맞을까? 나에게 자격이 있을까? 그 부담감이요. 솔직히 말해서 하루도 떠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앞으로 목회하면서 살아갈 나를 생각하니까 이 부담감은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왜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격과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부담감이 아니에요. 부담감을 갖는다라면 여러분 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자격 없는 인생이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그가 생각했던 마음은 무엇일까요? 부담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부담감을 느끼면서 수행하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내 인생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로 자격을 부여받았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격, 직분에 대해 생각했을 때 부담감을 가져요.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격과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받았을 때 한 가지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에서 꺼낸 이 그슬린 나무를 향해서 얼마만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는가. 그것이 성경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을 받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름을 받았을 때 이 한 가지 마음은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그걸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면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들이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이런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한 번도 사람을 낚았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자격을 부여하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번도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자격을 부여하셨는데 제자들이 한 가지 잘한 점이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자격을 부여받았을 때
직분을 부여받았을 때 이 한 가지 사실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부담감이 다가와요? 그건 하나님 주신 인간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내 인생이 불에서 꺼낸 그 쓰는 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요,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그 마음을요, 앞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은 발단은 여호수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포로 때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을 했으면 오늘 여기까지 안 왔죠. 근데 부족한 걸 어떻게 해요? 연약한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참수하는 거죠. 하나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만큼 능력이 안 됩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오늘 스가랴서 3장의 말씀에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마귀가 저 사람은 능력 없고, 저 사람은 부족하고, 저 사람은 쓸모없는 인생이고 버러진 인생이다라고 말을 해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 동시에 하나님이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관을 씌우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느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한 가지 이전만큼은 분명히 했습니다. 내 인생의 사용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은 거예요. 내 인생이 부족해서, 더러워서 하나님이 버리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장에 가면 진짜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사람은요, 살려달라고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받아들여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처럼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버리셔도, 데려가셔도, 사용하지 않으셔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고 관을 입혀주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옷을 입히세요? 왜 저에게 관을 씌워주세요?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내 인생의 사용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냥 쓰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내가 더 너를 안 쓰겠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인생이고, 주님이 나를 쓰시다 해도 우리는요, 자랑하거나 들릴 그 필요도 없는 인생이에요. 모든 거는 어차피 내 인생은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 것이에요. 뭘 보면 우리가 주님 것인지를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의 생명줄을 보면 알아요. 생명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줄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죽는 거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의 생명줄도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줄도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 교회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 주권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겠다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용하시겠다라면 감사할 뿐이죠.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고 왜 우리에게 그런 옷을 입히시고 그런 면류관을 씌우십니까? 말할 수 있는 인생의 처지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왜 이런 옷을 입히십니까? 왜 이런 간을 씌우십니까? 오히려 교만한 마음으로 나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사용권과 생명줄은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놓쳐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신앙의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려고 그래요. 한참 잘못된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먼저 앞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저기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가 있다 하셨는데 그 주인이 왜 풀어가냐? 물으면 어떻게 해요? 훔쳐가냐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딱 한 말씀만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걸로 끝났어요. 실제로 제자들이 갔어요. 이거 왜 풉니까? 설명이고 설득이고 다 필요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자격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바뀌었어요. 내가 결정하려고 해요. 내가 선택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황폐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제가 좀 제 하소연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해야 될 양이 13편이나 돼요. 목요, 중보, 기도 인도해야 되죠. 금요, 철야 인도해야 되죠. 청년부 예배 드려야 되죠. 주일날도 청년부 예배 마치면 신방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상담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중에 전도해야 되죠. 월요일날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바쁩니다. 가끔씩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바쁜가요? 왜 이렇게 바쁘죠? 좀 저 쉬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정신없이 바빠서 감사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자격을 부여하시면서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이 자격을 부여받고 세상 불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집으로, 뜰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죄를 지을 틈이 솔직히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제 생활을 말씀드릴까요? 주일 예배가 다 마치고 청년부 예배가 다 마치면 밤에 그때부터 이제 한 주 동안 준비해야 될 말씀을 주보에 실어야 되니까 다 정해요. 그럼 또 새벽이 지나가죠. 목양실에 올라가면 제 개인의 시간을 가질 시간이 솔직히 없어요. 말씀 준비하고 내려오고 나가면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한지 아십니까?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아요. 저는 틈이 생기면 죄를 잘 짓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저를 잘 알아요. 저는 틈이 생기면 유혹이 약하고 죄를 잘 짓는 인생인 걸 마귀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담임 목사의 직분의 틀에 저를 가둬버렸어요. 여기서 꼼짝달짝 하지 못하도록 묶어놔버렸어요. 저에게는요, 감옥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틀이에요. 이제 좋은 감옥이에요. 좋은 틀이에요. 어떤 좋은 감옥이고 좋은 틀인지 아십니까? 죄를 짓지 않는, 세상 불로 가지 않는 좋은 감옥이요, 좋은 틀이에요. 왜 이것이 좋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느냐? 제가 인생을 짧게 살아보니까 가장 힘든 건 교회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제일 힘든 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살 때. 그때가 표현은 하지 않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담임 목사의 이 틀에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그래도 세상불로는 안 가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죄를 지을 틈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네가 왜 70년 전에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세상불에 간지 않느냐. 그거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그 세상불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입혀줄 테니 이제 하나님의 뜰 안으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꿈을 펼치고 비전을 펼치고 약속을 펼칠 터이니 너 그렇게 쓰임을 받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건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장례 집례를 안 해봐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장례 집례를 수도 없이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 인생의 때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내일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자는 그 날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 날일지는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때에 대한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자격을 주시면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백만 받으시고 데려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건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부담감은 마귀가 주는 거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신뢰하시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격을 주셨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죠. 내 인생의 생명줄이, 주권이, 사용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단순하게 가면 돼요. 자꾸 계산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따지면요,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놓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보니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독산동교회에 왔을 때 만 39.8세였어요.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44살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집사람과 제가 딸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인데, 집사람도 반대했고 특히 딸이 반대했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집사람이 저에게 가면서 딱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여보, 할 수 있겠어?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못하지. 우리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3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저에게 이 3년의 시간은 10년보다 더 힘든 시간이었어요.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자격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 감당할 힘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죄짓지 않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한다. 이것을 매 순간 매 순간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몸된 교회의 뜰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성소로 더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다스리는 우두머리로 쓰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불에서 꺼낸 이 거슬린 나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